다윗의 즉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최근 나온 신곡 페르소나 빌보드 차트 1위, 정말 대단한 기세죠. 미국의 3대 음악상 그래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또 빌보드 뮤직 어워즈, 이걸 다 석권했습니다. 덕분에 이 페르소나를 말한 원래 페르소나는 융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용어죠. 우리 특히 이제 이 방탄소년단이 융의 영혼의 지도라는 책을 보고 페르소나라는 이 제목의 영감을 얻었다, 이 말을 해가지고 아무도 잘 보지 않던 융의 영혼의 지도라는 책이 때 아닌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바라기는 BTS가 바이블 백신도 보고 바이블 백신이라는 제목의 뭘 하나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BTS는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아주 탄탄한 기획력과 연출력을 바탕으로 아주 힘있게 뻗어나가고 있죠. 한편 이 빌보드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음반 시장에서 절대 흔들 수 없는 요지부동 1위의 강자가 있습니다. 길보드 차트 1위. 빌보드 말고 길보드. 길보드란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반 판매량을 말합니다. 길보드에서 단일 싱글 앨범으로 무려 100만 장. 늘 휴게소를 오가게 되면 익숙하게 보이는 화면, 이 아저씨들 틀어놓는 이 화면에 늘 보이는 DVD에 그 늘 등장하는 이 여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라버니를 부른 40대 미혼 트로트 여가수 금잔디 씨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페르소나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322만 장. 기네스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오라버니는 100만 장인데 그거 말고도 이 금잔디 씨가 부른 앨범이 그동안 판매된 게 총 300만 장. 길보드에서. 이 금잔디 씨는 지상파에도 거의 나오지 않고 주로 지방의 음악 축제 이런 거에 뛰어다니던 단골 행사 가수였습니다. 젊을 때는 집이 빚이 있어가지고 그 빚 갚느라고 여기저기 MT도 못 가고 뛰어다니고, 이분이 나왔던 이거 중에 울산에서 열린 이 서머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깜짝 놀랄 현상이 주목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분이 나와서 오라버니를 부르는데 아저씨 아줌마들이 막 금잔디하고 막 가사를 다 따라 부르면서 떼창을 부르는 거예요. 아저씨 아줌마들이 떼창을 부르는데, 여러분, 떼창은 BTS 싸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라버니 팬들도 합니다. 날 사랑하신다 하니 정말 그러시다니 구름 타고 빛나는 하늘 훨훨 날아갑니다.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게요.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나는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라버니. 이렇게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전국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노래교실의 애창곡 1번이 오라버니입니다. 알게 모르게 서민들의,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게 파고들은 거죠. 오라버니. BTS는 말도 어렵고 영어도 하고 막 허전한 안무도 있고 하는데 이 길보드 오라버니는 안무도 단순합니다.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 정도. 이거 왜 없어요? 근데 정말 유치하고 노래 부르기에 정말,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신금의 금잔디 오라버니.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된 걸 보면 BTS 방식이 아니라 오라버니 방식입니다. 이 다윗이 어린 나이에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가 17살이니까 이때 확 떴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왕이 37살이 되니까 15살, 아니 17살에 쓰러뜨렸다고 하니까 이제 20년 이상을 그 광야 길바닥을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망 다닐 때 우리는 그냥 도망 다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도망 다니면 제일 낮은 구석에서 광야에서 헤매고 막 이러면서 뭘 했냐?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어디서? 길바닥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제일 높은 곳이 아니라 제일 낮은 곳에 가야 얻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넘어서 이제 이 역대상 10장,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을 도왔던 용사의 우두머리의 이름들 30명의 우두머리들이 47절까지 쫙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디서 만났던 사람들이냐? 도망다니면서 길바닥을 헤맬 때, 아둘람 굴 속에 피해서 숨어 있을 때, 그때 모여들었던 장수입니다. 20년을 돌아다니며 마음을 얻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1절에 온 이스라엘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 땅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는 막벨라굴이 있던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여기에 다 왔어요. 다 와서 어떻게 하냐? 다윗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같은 이스라엘 형제라는.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 왕, 바로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죠. 베냐민 지파는 유다 바로 위였어요. 근데 이들도 마침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여기로 와서 다윗이 최고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러냐?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거 언제 얘기했냐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승인해 줬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근데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될 때까지는 20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근데 허락한다고 내가 막 불도처럼 밀고 가면 여기저기 파이름이 나고 부딪히고 아프고 상처 나고 시험 들고 이러죠. 바닥부터 작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저 밑에서부터. 이게 몇 년 걸렸다고요? 20년. 이거 헛수고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 20년 걸려서 얻은 곤고한 관계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의 왕위는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더욱 든든한 이스라엘의 왕권을 확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 백성들이 와서 3절에 보면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와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고 마침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죠. 이게 몇 번째 기름이냐? 세 번째 기름입니다. 첫 번째 사무엘한테 받고, 그 다음에 유다의 왕으로 임명받을 때 받고,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 거죠. 자,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딱 한 번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왕권은 연약해서 작은 시험에 쉽게 무너지고 모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도망다니면서 저변으로 깊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얻습니까? 다윗이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침내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서 고생시킬 때 있습니다. 금수저처럼 딱 높은 자리에 한 번에 딱 올라가서 그때부터 쫙 올라가면 좋은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바닥부터 기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머물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헤매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자존심 상해 죽겠어요? 난 벌써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이 바닥을 떠서 성공하고 보란듯이 땅땅거려야 할 사람인데 아직까지 길보드에 있어요. 길보드에. 여러분, 그 과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인생의 밑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게 응집돼서 이제 폭발할 때가 와요. 다윗은 얼마나 걸렸냐? 20년. 금잔디 씨도 지금 40대니까 20대부터 시작해서 20년. 여러분, 이렇게 왕이 되니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너무나도 쉽게 정복합니다. 자, 여러분 5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여부스를 정복하러 가죠. 여부스는 여부스족 속에 살던 성인데 여기가 오늘날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부스 원주민은 얼마나 이 다윗이 이 여부스 성,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오려고 할 때 자신이 있었냐면 5절에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부수 예루살렘은 지금도 가도 그렇습니다만 저 밑바닥부터 올라가면요. 이게 밑바닥에는 이 흰놈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깊이 파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메인 게이트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데 이 동쪽 게이트로 들어가려면 여기에도 깊은 골짜기가 파져 있어가지고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넘어간 감난산이 있죠. 여기를 올라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면 또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저 북쪽에서 넘어오려면 북쪽에 높은 시온산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전산. 그러니까 사방에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입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를 직접 정복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그랬더니 요압이 올라가서 성을 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말 한마디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20년을 광야에서 돌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다윗 말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게 길바닥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바닥에서 다지는 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길바닥에서 다지는 게 진정한 경쟁력인 거죠. 길바닥에 있어봐야 디테일을 합니다. 높은 데서부터 가면 디테일을 뭐야? 이게 다 헤매보고 다 해봐야 결국은 다 알게 되는 거죠. 기초를 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진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점점 강성하여 간다. 예루살렘을 차지한 것을 기초로 해서 점점 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보드에 나앉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사람에 대한 원망이거든요. 나 원래 내가 여기 있을 사람 아닌데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내가 원래 이렇게 할 게 아닌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죠.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나는 괜찮았을 거라고 늘 원망 삼아 얘기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학원 선생님 잘못 만나서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 잘못 만나서 꼬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친구 잘못 만나서 꼬이기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이 꼬였다면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을 다져나가면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흔들 수 없는 인생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